할렐루야. 오늘은 사무엘하 4장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본문이 길진 않은데 이제 사울 집안에 점점 쇠락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미 사무엘상이 마쳐질 때는 사울과 요나단은 세 아들과 함께 전투에서 한날 한시에 죽음을 맞죠. 그리고 우리가 3장 1절에는 본문이 이런 본문이 있었어요. 3장 1절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어떻게 가죠?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오늘은 그 사울의 집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면서 그 아들들의 참담한 말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참담한 말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짜 메시지는 말 안 들으면 까불면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항상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운영 방식은 우리의 생각과 길과 많이 다릅니다. 어쩌면 근본 원리 자체가 달라요. 항상 하나님은 빈들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준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예. 오늘 이 밤에 누가 빈들에 서 있다는 느낌을 갖고 이 자리에 왔을까요? 또 어쩌면 자기 지금 입장과 환경이 나는 정말 지금 벌판에 서 있다 그런 느낌으로 말씀 앞에 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관된 인생을 다루는 원칙은 그 빈들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믿으십시오. 자, 그래서 우리는 확고한 태도를 하나 결정하고 본문을 봐야 돼요. 내 인생 앞에 문이 열리든지 문이 닫히든지 할 수 있죠. 어떤 때는 문이 열리는 것 같고 또 어떤 때는 문이 닫히는 것 같아요. 그걸 넘어서야 돼요. 그런 열림과 닫힘의 삶의 현장 앞에 서서 일희일비해서는 안 됩니다. 열려도 이유가 있겠고 또 닫으셔도 더 큰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넘어설 때 빈들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긴 인생을 산 건 아니지만 돌아보면 정말 혹독했던 시간이 지금 와서 보니까 그 시간을 내가 겪지 않았다면 어떤 괴물이 돼 있을까 끔찍해요. 정말입니다. 제가 가장 전 인생 속에 고마운 분들은 사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입니다. 제가 다른 사람 대타로 그 어린 학생들을 섬기러 낯선 궁정동 어느 학교에 갔을 때 그 첫 장면은 매우 생소했고 이상했습니다. 이런 세계도 있구나. 그렇다고 해서 거기 섬기면서 무슨 보수를 받는 일도 아니고 말 그대로 정말 갈 데 없어서 또 불러주는 이이 없어서 다니기를 한 13년 그렇게 그들과 함께 성경을 가르치면서 생활했던 그 시간은 제게 어쩌면 가장 의지할 데가 없었던 벌판에 섰던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잘 몰랐는데 그 후에 제 이렇게 목회 여정 속에서 내게 그 아이들과 함께 했던 시간이 없었다면 나는 어떤 괴물이 돼 있었을까. 그때는 정말 깜깜했어요. 그 아이들 눈 감은 모습만큼이나 내 인생도 소망도 없었고 깜깜했고 길도 보이지 않았고, 그런데 훗날 제가 그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면서 제게 나도 모르게 훈련되어졌던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었더라고요. 두 가지인데, 첫째는 소외된 약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마음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셨어요. 아직 그것을 온전히 실행하거나 순종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늘 목회 현장에서든 인간을 대하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편견을 갖지 않고 대할 수 있도록 마음을 준비시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태도를 준비한다는 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매우 중요한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성경의 이야기들을 다 설명을 해야 돼요. 뭐 그림을 보여줄 수도 없는 거고, PPT를 사용할 수도 없는 거고, 슬라이드를 틀어줄 수도 없는 거고, 순전히 이 성경의 이야기를 구두로 불이 시뻘겋게 일어났습니다. 그럼 뭐 시뻘건 게 애들이 그 시뻘건 색깔을 본 경험이 없는데,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묘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성경을 가르칠 때는 정말 거의 변사 수준이 되어서 장난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런 과정이 지나고 보니까 설교자로서 얼마나 중요한 훈련이었는가, 지나고 나서야 그 아이들에게 가르쳤던 시간이 제게는 얼마나 큰 은혜였는가를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때는 사랑하기에 힘있게 비바람 부는 벌판으로 내몰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떠밀린다, 소외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뭔가 향후 가장 준비한 일을 드디어 준비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믿습니까? 자, 오늘은 우리가 이 사울의 집안의 이야기를 좀 조명하면서 이 사울의 집안이 지금 굉장히 마지막을 향해서 몰락을 해가고 있어요. 자, 보십시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의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이스보셋은 사울의 남은 아들이죠. 근데 이 아들은 굉장히 심약한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실질적인 볼모로 사울의 밑에 군대 장관을 지냈던 여기 등장하는 아브넬이 그를 옹이해서 다윗과 대립각에 세우죠. 그래서 다윗은 헤브론을 중심으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유다 왕국을 만들어 갑니다. 때문에 아직 다윗은 온전한 통합 이스라엘 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브넬이라는 사울의 부하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활용해서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국을 어쨌든 마지막 끈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4장으로 넘어오면서 그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이 이스보셋에게 들려진 겁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다고 되어 있어요? 손에 뭐예요? 맥이 풀렸고, 이 손에 맥이 풀렸다는 말은 이게 히브리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컨셉과 굉장히 그 말 표현법이 비슷한 게 많아요. 우리도 낙심이 되거나 그럴 때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맥 풀린다, 맥이 풀린다. 그 말은 여기에서는 용기를 잃었다 그 뜻입니다. 용기를 잃었다. 이게 나라의 허울뿐이던 실질적이던 이스보셋은 지금 아브넬에 의해서 피조된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런데 장군의 죽음의 소식을 들은 이스보셋은 손에 맥이 풀리고 모든 용기를 상실해 버린 겁니다. 여기에서 이스보셋은 역시 사울 집안의 사람이라는 면모가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일관되게 우리에게 이런 원리를 누누이 강조해 왔어요. 첫째, 의인은 흉한 소식 앞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지만 악인은 흉한 소식 앞에 손에 맥을 풀어버립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기초를 그때야 알아보는 겁니다. 저 사람의 인생의 기초가 자기를 기반으로 서 있었던 기초인가, 아니면 반석이신 하나님을 기반으로 서 있었던 기초인가가 이런 위기 때 나타나요. 우리 대표적인 예로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의 그 흉한 소식을 접했던 장면을 성경 기자가 그려주고 있죠. 예를 들면 히스기야, 아수르
사네립 왕이 조롱에 가까운 멸망을 예고하는 편지를 사신에 보내 히스기야 왕에게 전달을 하게 합니다. 만약에 히스기야가 그때 모든 국방의 운영이나 나라의 경영을 자기의 지혜와 자기 인생에 근거해서 통치를 하고 있었다면 그런 흉한 불벼락 같은 소식 앞에 맥이 탁 풀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히스기야는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바로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적의 수장으로부터 전달되어진 이 유다를 멸망케 하겠다는 그런 벼락 같은 편지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직고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힘과 용기를 얻어 나라를 다시 한번 회복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도 일주일에 또는 하루 속에 좋은 소식과 흉한 소식이 계속 쏟아져요. 그때 바로 믿음의 시금석이 드러나는 겁니다. 내 인생이 누구에게 기초되어 살아왔느냐는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우왕좌왕하고 이거 어떻게 쫓아다니고 이런 사람들은 흉한 소식 앞에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그때일수록 더 어디로 나가야 돼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믿습니까? 응? 하나님이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는 자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도록 돼 있어요. 그 은혜의 보좌 앞만큼 내게 가장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벌판에 있어도 은혜의 보좌만 찾을 수 있다면 그 자는 끝에 늘 승리와 참된 성공의 자리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 귓전에 흉한 소식과 길한 소식이 수없이 쏟아질 거예요. 그런 소식에 여러분들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스보셋은 손에 맥이 탁 풀어집니다. 그러니까 삶의 끈을 놓아버린 거죠. 근데 그 의지대로 그는 참 비참한 죽음을 이제 곧 맞이하게 됩니다. 2절을 한번 보십시다. 2절.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그러니까 이 바하나와 레갑은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이면서 실질적인 아버지적 사울 시대의 부하이기도 했습니다. 대를 이어서 이 이스보셋이라는 아들에게 충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실질적인 실권자였던 아브넬의 죽음은 급작스러운 경사로 이 집안을 내달리게 만듭니다. 자, 어떤 음모가 이루어지는가 보십시다.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4절은 건너뛰고 5절.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자기 섬기는 아직은 명실공히 왕입니다. 그 왕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뭐하고 있었나요? 낮잠을 자는지라. 이게 징조가 안 좋아요. 자, 저를 보세요. 앞을 보실까요? 낮에 잠자지 마세요. 단도직입적으로. 저는 낮에 낮잠 자는 사람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너무 몸이 피곤하면 그럴 수도 있는데 낮에 잠자지 말라는 말은 제가 조크로 한 얘기고, 피곤하면 쉬어야죠. 몸도 한계가 있는데. 근데 성경에서 누웠다 잠들었다 할 때는 그것은 상당한 영적인 암시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낮잠 중에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처참하게 무너질 때도 뭐하다 일어난 겁니까? 늦음아까지 잠자다가 일어나 씻어낼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죠. 성경에서 잠은 그 죽음이에요. 죽음. 쉐나라는 표현을 쓰죠. 자, 조금 더 가보십시다. 6절.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7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예, 자기 부하들의 칼에 잠자다가 비운의 죽음을 이스보셋은 맞게 됩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왕은 일거에 제거가 됩니다. 근데 잘 보세요. 우리가 1장서부터 쭉 지금 강해를 진행해 오면서 놀라운 공통점 하나가 있어요. 정권 교체기와 나라가 분열되고 또 통합되는 그 직전의 과정 속에서 왕궁을 중심으로 피비린내 나는 응징과 보복이 계속됩니다. 그렇죠? 죽이고 살리고 죽이고 살리고 또 보복을 하고 쫓아가서 또 죽이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세 개만 특징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첫째, 사울과 요나단이 죽어요. 근데 그 죽음은 아말렉이라는 소년이 개입을 합니다. 이 비보를 들은 다윗은 둘도 써낼 수 없는 비통한 심정의 애가를 지어서 그들을 추모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사울의 집에 실질적인 실권자였던 아브넬의 죽음이에요. 그 아브넬의 죽음은 이스보셋의 용기를 다 무너뜨려요. 그리고 그 아브넬은 실질적으로 요압의 집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요압은 다윗의 사람이에요. 이 소식을 접하면서도 사울의 부하의 죽음이지만 다윗은 또 슬픔과 애가를 지어서 그를 추모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이스보셋의 죽음입니다. 이 죽음에는 레갑과 바하나의 개입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이스보셋의 죽음은 다윗에게 정치적 공학으로 치자면 유리한 국면입니까? 불리한 국면입니까? 굉장히 유리한 국면이죠. 왜? 어쨌든 북이스라엘의 지금 실권자인 이스보셋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진 겁니다. 다윗에게는 자연스럽게 자기 칼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도 북이스라엘을 접수할 수 있는 정치 공학상 절호의 기회예요. 그런데 그런 예상을 하고 이 바하나와 레갑은 이스보셋의 목을 따서 누구에게로 오냐면 다윗에게로 옵니다. 자, 그 장면을 조금만 더 읽어보십시다. 7절.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헤아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자, 재밌죠? 앞을 잠깐 보실까요? 이런 장면을 보면서 영성이 있는 사람은 재밌어야 돼요. 그것은 어떤 퍼니즘에 가까운 그런 개념의 재미가 아니라 이 레갑과 바하나가 이스보셋의 목을 따와가지고 다윗에게 뭐라 그럽니까? 거기다가 자기들은 실질적으로 북이스라엘 배반한 놈들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배반한 사람들이에요. 모시던 왕의 목을 따가지고 적의 수장에게 지금 갖다 바치는 꼴이 된 겁니다. 그러면 적의 수장인 다윗의 입장에서는 오호라 쾌재를 불렀어야 맞는데, 그리고 그것을 이 두 사람은 예상했겠죠.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됩니다. 생각의 실패는 행동의 실패를 낳고 행동의 실패가 쌓여서 인생의 낭패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 말은 새를 쳐다보라는 그런 말이 아니죠. 생각을 좀 해봐라 그 말이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대체적인 성도들의 말씀을 듣는 태도는 세계 가히 1위입니다. 잘 들어요.
근데 거기서 끝이에요. 좀 아쉬운 것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냥 자꾸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좀 커뮤니케이션을 하자 그러면 얼굴 벌써 인상이 어두워지고 시간도 늦는데 빨리 혼자 해라. 뭘 자꾸 물어 쌌냐 이런 표정들이에요. 뇌를 안 쓰려고 그래요. 어떤 분은 뇌를 아예 집에다 두고 온 분도 계시고. 뇌 가지고 다니기 운동을 해야 돼요. 우리가 머리를 써야 돼요. 이 레갑과 바나는 생각을 잘못했어요. 그 생각의 잘못이 어디서 온지 아십니까? 8절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8절은 사실상 이들이 잘못된 신학을 자기들의 행위 속에 합리화시키는 거짓입니다. 누구의 이름을 거들먹거려요? 여호와의 이름과 여호와의 언약을 거들먹거립니다. 자기들의 행동을 신학을 대입시켜 잘못 적용하고 있는 거죠. 신학적 의미를 부여한다고 하는데 틀린 거죠. 8절을 다시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헤아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이것이 바로 신학적 의미의 부여입니다. 이건 틀린 거죠. 다윗이 자기들처럼 생각해 줄 줄 알았어요. 후한 어떤 보응이 있을 것이다. 근데 웬걸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네갓과 그의 형제 바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누굽니까? 아말렉 소년이죠. 아말렉 소년이 사울을 죽음을 재촉하는 도우미가 되었죠. 그 소식을 전한 아말렉 소년은 사실상 죽이지 않았으면서도 자기가 한 거짓 때문에 죽습니다. 다윗에 의해서. 이거 보세요. 다윗은 정치적으로는 대립각에 있는 공동체지만은 그들의 죽음 때마다 그들의 죽음에 덕도 보지 않고 그들의 죽음을 환호하지도 않았어요. 이게 중요해요. 이것이 다윗의 일생에 하나님이 의도하고자 하는 일관된 그림이에요. 이 그림은 뭐냐면, 자, 이제 분명 다윗은 통합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제 결국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분명 하나님의 약속대로 왕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 진정한 보호자로 나아가는 그 길목에 수없이 벌어진 이 보복과 응징과 살인에 피 한 방울 개입하지 않고 사건마다 그는 애도함으로써 자기의 무죄를 공인하는 거예요. 나는 이 피 흘림에 무죄하다. 그것은 핑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보증해 주시고 몰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왜 이렇게 돼야 되냐 하면 다윗의 나라는 장차 이 땅에 궁극적으로 도래할 메시아의 왕국을 감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그렇죠. 그 나라는 쟁취하고 칼로 찌르고 싸우고 이겨서 뺏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삶 전체 인생 속에 굉장히 중요한 살아가는 원리여야 되고 질서로 우리 속에 새겨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거의 그 패턴에 익숙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든지 빼앗고 쟁취하는 것이 자기 느낌에 자기 경험에 확실할 것처럼 속습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보복과 응징이 피범벅이 되는 이 살인의 가히 내란에 가까운 전쟁 속에서 그는 그들의 죽음을 보면서 박수도 치지 않고 환호도 하지 않고 그들의 덕도 입지 않습니다.
다윗의 칼에는 일절 피 한 방울 묻히지 않아요. 왜? 그가 앉을 보좌는 일반적인 보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다윗의 나라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감춰져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 가장 큰 상징적인 사건이 4절입니다. 자, 4절을 지금부터 한번 보십시다. 4절만 전체가 한번 읽을까요? 시작.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자, 우리가 눈치만 조금 빠르다면 성경을 읽다가 이 4절은 여기 왜 나왔을까? 지금 앞뒤 얘기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딱 한 구절이에요. 그죠? 그런 거 못 느끼셨어요? 그냥 있으니까 있나 보다 했습니까? 그렇게 성경을 관찰하시면 안 되고 이 4절만 띄워놓고 봐도 이 삽입구절입니다. 여기 이게 왜 등장했을까? 자, 무비보셋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무비보셋은 사울 집안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요나단의 자손이죠. 그렇죠? 예. 자, 그런데 무비보셋은 두 다리가 절었다 그랬어요. 여기 두 다리가 절었다라는 말은 없지만 후에 성경 기자가 그걸 밝히죠. 두 다리가 전 후에 장애를 입은 아들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유모가 안고 도망가다가 그를 떨어뜨렸나 봐요. 두 다리를 못 쓰게 된 겁니다. 장애를 겪게 된 거죠. 도대체 이 무비보셋의 스토리가 여기 지금 왜 끼어들었을까? 그것은 이중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 사울 집안의 비참한 종말의 그림을 그려내고 있어요. 그리고 자, 아버지도 죽고 할아버지도 죽었어요. 게다가 본인은 두 다리를 쓰지 못하는 장애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 이 세상에는 실질적인 보호자가 이젠 없어요. 그를 보호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근데 나중에 이 아들을 누가 보호합니까? 다윗이 보호합니다. 왜 보호하죠? 요나단과의 하나님 앞에 한 언약 때문에 이 아들을 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들을 품는 과정이 굉장히 역설이 담겨 있어요. 성경을 한 군데 보십시다. 5절을 보십시다. 5절. 5장. 5절이 아니고 5장.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6절.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매, 다윗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다윗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면서 조롱한 내용이 있어요.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7절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자, 잠깐 앞을 보실까요? 무슨 내용인가 하면 다윗이 헤브론에 있다가 이제 이스보셋도 죽고 하니까 북이스라엘을 접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수도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군사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그 땅 원주민인 여부수 족속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다윗을 조롱한 겁니다. 그 조롱의 내용 속에 이렇게 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겠다. 우리 운동할 때 상대가 너무 약하면 야, 내 왼발로 할게, 왼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실제 목회자들끼리도 그러고 놀아요. 예. 상대방을 깔볼 때 내가 왼발로 한다, 왼발. 나 눈 감고 할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을 여부수 사람들이 그런 인체의 어떤 부분을 비유해서 조롱을 한 겁니다. 맹인과 다리 저는 자도 너를 물리칠 수 있겠다. 다윗이 열받았죠. 그래서 어쨌든 함락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해요. 8절.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자, 앞을 보실까요? 이게 이제 다윗이 이 예루살렘에 전쟁하러 들어갔다 겪었던 어떤 마음의 상처이기 때문에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용서하지 못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게 나중에는 속담까지 될 정도로 다윗의 마음속에 깊게 그 조롱이 기억으로 남아 있어요. 자, 이건 누가 한 얘기입니까? 다윗이 한 얘기예요. 맹인과 다리 저는 자는 못 들어온다. 그런데 9장으로 넘어갔어요. 9장 1절.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2절 시작.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이 이름이 이게 죄송합니다. 이름이 어떻게 이렇게. 자, 몇 절 읽었나?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어떤 자예요? 다리 저는 자니라 하니라. 4절 다 같이 시작.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6절 시작.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시작.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10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시작.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누구의 상에서? 할렐루야. 자, 이제 보세요. 오늘 이 다윗이 거둔 무비보셋의 이야기는 바로 구원의 그림이에요. 이 무비보셋은 사실은 누구의 그림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처지였습니다. 영원히 사울의 집처럼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집안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무비보셋과 같이 처분에 맡겨 죽을 수밖에 없는, 더 이상 불행을 상징하기에 무비보셋의 그림보다 처참한 그림이 또 있을까요? 그게 누구의 그림이 아니라 우리의 그림이에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언약대로 다윗의 은혜와 자비를 통해서 누구의 상에서 먹습니까? 왕의 상에서 먹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시편 23편의 고백이에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리라. 여기 왕의 상에서 밥을 먹는다는 것은 가족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바로 여기에 우리 기독교의 넉넉함이 있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자기가 천명한 고백대로라면 이 자는 받을 수가 없는 자기 선언이 있었잖아요. 맹인과 다리 저는 자는 1절 드리지 말아라. 그것이 속담이 될 정도로 다윗의 마음속에 그 조롱은 상처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오늘 찬양대 찬송의 고백처럼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대신 고난을 겪었고
그리고 우리는 그 상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먹는 은혜 앞에 있다는 거죠. 다가올 또 한 주간에도 우리는 그런 넉넉한 하나님의 부여한 사랑 앞에 눈뜰 수 있는 우리 모든 3일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